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하고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제는 율법학자들과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전에 돈을 바치는 것에 비해서 로마 황제에게 돈을 바치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딜레마 상황을 만듭니다. 우리의 유대교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신은 한 분이신데, 야훼 하느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께 예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옳지 어떻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이제 제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그 하느님께 대한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훼손시키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고요. 세금을 갖다 바치지 마라 그러면 또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제 두 개 다 뭘 선택해도 죄가 되도록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카이사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사두가이들이 그 대사제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들 말고 또 제례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부활 신학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을 했는데 형제 중에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수는 살아있고 형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책임이 있냐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는 여성이 남편을 여의게 되면 그 여성의 남편의 동생이나 형이 같이 그 식솔로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요. 남성의 노동력으로 먹고 살던 그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둘째도 죽었다. 그럼 셋째가 아내로 받아들이고 넷째도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차례를 죽고 형수는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 형수는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갔을 때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팍 상하죠. 실제로 그런 일도 안 일어날 뿐더러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의도 자체가 부활 가치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은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하느님 나라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다. 이 땅에서나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지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사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신자들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사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신자들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LA 대교구에서 사제 서품식이 있습니다. 8분의 사제가 LA 대교구에서 탄생하시고 그중에 2분이 한국인 사제입니다. 103위 성당에서 부제님이 서품 받으시고요. 또 한 분은 나이 늦게 공부만 하시다가 또 서품 받으시게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한국인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보통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사제를 위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 사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느님, 이 사제들이 어떤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사람들에게 성당에 와서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라고 봉사로 사람을 올가매는 사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람들이,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좀 채워가는, 영적인 스피리얼리티를 여기 와서 충전해가는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을 막 많이 만들어서, 봉사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치고 번아웃되게 하기보다도 여기 오면 뭔가 좀 포근하고, 여기 오면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고, 여기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두가이나 바리사이들 또는 뭐 율법학자들과 싸우셨던 것처럼 사제들도 이렇게 자기만의 정당성을 가지고 신자들을 이렇게 상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한테 반대하는 그 신자들, 한때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의 이면을 알고 있고 뒷모습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치고 상처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그러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함과 이 어떤 권위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정작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면 참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최근에 자모회원들하고 같이 마테오 복음서를 썼거든요. 1장, 2장 나누어서 썼습니다. 자모회원들은 다 썼는데 내가 맡은 마지막 장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못 썼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신부님은 바쁘시니까 이해해 줄게요. 그 대신 일주일 더 드릴 테니까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쓰는 거 좋다, 같이 하자 그래놓고 정작 내가 쓰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바쁘고 빠듯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내가 말은 하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하려고 할 때는 참 힘든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만 전심전력하면 되는데, 우리 신자들은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가정도 건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와서 신앙생활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착하게 살지 않는다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뭔가 좀 사제로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품어주기보다도 자꾸 내가 이렇게 뭔가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서품 받는 신부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쥐었다 놨다 하는 핸들링하는 신부님 말고, 신자들이 좀 오면 좀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좀 편하게 영성적인 어떤 깊이 있는 체험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명의 사제가 난다는 것, 또는 한 명의 수도자가 난다는 것, 교회 안에서 큰 축복이죠. 그 사람들의 리더와 그 사람들의 모범이 신앙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또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잘 못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악표향이 되고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삶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성소주일, 성소 후원의 미사를 맞아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새로 서품 받는 신부님뿐만 아니라 모든 본당의 신부님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따뜻함을 통해서
신앙이들을 품을 수 있어서 그 사제를 통해서 그 수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신부님의 역동적인 모습보다도 신부님이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피어나는 미소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전달되는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성소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오늘 함께 바치는 게 어떻겠습니까?